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입니다. 그 주인공 이름입니다. 포레스트 검프. 그가 태어났을 때 약간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지능이 좀 낮는 거예요. IQ가 75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그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그가 어느 날 자기에게 달리기를 잘하는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고 살던 그가 두각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육상팀에도 스카웃이 되고, 나중에 미식 축구 팀에도 스카웃이 되고, 나중에는 전쟁에까지 참여하게 되어서 전쟁 영웅이 됩니다. 그 달리기를 잘하는 것 때문에 국가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사랑에 실패를 합니다. 사랑에 실패하고 시리에 잠겨있던 어느 날 그가 운동화를 꺼내 신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밥만 먹으면 매일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따라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왜 달리는지도 모르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달려가던 그가 멈춥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방향을 바꾸십니다. 뒤를 돌이켜 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제자는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이들 가운데 내 제자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서서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부모,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 못 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면,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 못 된다. 자, 생각해봐라. 망대를 짓는 사람도 비용을 계산하고 망대 짓기를 시작한다. 이 공사를 완성할 수 있겠는지, 왕이 전쟁을 시작할 때에도 이 전쟁에 내가 승리할 수 있겠는지 계산해보고 전쟁을 시작한다. 잘 생각해봐라. 자기 소유를 다 버릴 각오가 없으면 내 제자 못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따른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내 제자는 몇 명이나 될까 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어떨까요? 예수전도당 국제 책임자를 지내셨던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신자는 많은데 제자는 드물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아주 나쁜 사악한 의도였죠. 예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다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전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대신 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신 다음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거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과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을 다르게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될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분들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제자는 누굽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제자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마테테스입니다. 배우는 사람, 훈련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제자의 의미는 단지 배우고 훈련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너머입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좁은 길 가셨습니다. 자기를 다 내어주는 길을 가셨습니다. 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다 내어주시는 길을 가셨습니다. 때로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것, 예수님을 본받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 이건 대단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더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편하게 사는 것, 자유롭게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시대 아닙니까? 내 자아가 우상인 시대 아닙니까? 아파트 시세, 좋은 상권, 똘똘한 한 채가 그렇게 중요한 가치인 시대가 아닙니까? 열심히 일해서 하루라도 빨리 일찍 돈을 모아서 파이어족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관심 아닙니까? 그러니 제자가 된다는 것, 좁은 길을 가신 예수님을 본받고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이건 얼마나 부담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에겐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현실과 맞지 않는 고리타분한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호기심이나 자기의 문제나 자기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을 말씀하시자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지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너희마저 나를 떠나겠냐?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3번밖에 안 나오지만 성경에 제자라는 단어는 29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제자로 규정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를 보면 참 희망이 없지요. 한국교회를 크게 보면 문제 덩어리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멀리서 크게 보면 한국교회가 희망이 없고 문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그 안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본받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림을 봤는데요, 그 그림이 멀리서 보니까 좋은 그림이에요. 가까이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그림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사진으로 이루어진 조각 그림이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도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때로는 남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간단한 문제입니까? 직장 생활하는 거 쉽습니까? 사업 운영하는 거 쉽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육아하는 것, 이것도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도 쉽습니까? 배우자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도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제자라고 여기고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복음의 전사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의 전사입니다. 여러분,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보내주는 선교비 가지고 그냥 선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 있는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는 다릅니다. 몸이 12개라도 모자랄 판입니다. 돈도 벌어야 합니다. 거룩도 지켜야 합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거룩도 지켜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의 의무,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육아, 여러분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더욱이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몸이 12개라도 모자랄 판이죠. 그들이 복음의 전사예요. 가끔 제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목회가 힘드시죠? 제가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목회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아니, 삶의 자리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에 비하면 안 힘들어요. 목회만 하면 되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돈도 벌어야 돼요. 책임도 감당해야 돼요. 거룩도 지켜야 돼요.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들에 비하면 힘든 게 없어요. 진짜 힘든 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제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보다 더 힘들다니까요. 저는요, 직장도 다녀야 돼요. 사업도 운영해야 돼요. 돈도 벌어야 돼요. 가정에서 책임도 감당해야 돼요. 거룩도 지켜야 돼요. 목사님 교회 안에만 있잖아요. 나는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거룩도 지켜야 된다고요. 그리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도 따라가야 돼요. 목사님보다 제가 훨씬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8대2의 법칙처럼 그들로 말미암아 사실 한국 교회가 이만큼 지탱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왜 그렇게 제자 되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진리를 알고 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될 때 알게 되는 진리는 뭡니까? 오늘 32절에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진리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알레테이아입니다.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 원래 가리워 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레테이아는 절대로 숨겨지거나 조작되거나 왜곡되거나 은폐될 수 없는 사실, 진실, 진상,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계시를 진리라고 표현한 곳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될 때 진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전능하신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시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왜곡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육신 하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분들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생명을 얻었다. 그분이 구원의 길이다. 여러분,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셨다. 그 성령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도 절대로 왜곡될 수 없고 부정될 수 없는, 지워질 수 없는 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될 때 이런 진리를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함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전능하시지,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시지,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셨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지, 이것을 확실한 사실로 알게 되니까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죄의 습관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삶에 대한 염려,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때로는 위험과 질병과 가난과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도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분은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저주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해방을 주시고, 파괴된 실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를 주시고, 참으로 그 말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모든 인생과 모든 가정과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사적인 행위 그 이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진리를 알고 자유를 얻은 사람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장벽도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 속에 이루어진 그 견고한 진도 다 넘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견고한 진 가운데 하나가 탐욕이라는 거잖아요. 진리를 알면 그 탐욕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됩니다. 여성분들 손톱 관리 좋아하시죠? 네일 이렇게 샵 같은 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 네일 용품을 공급하는 세계 최고의 업체가 한국 업체입니다. 루미 가넷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 회장 되는 분이 크리스찬입니다. 전성실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미국 시카고에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시가로 300만 달러가 넘는 빌딩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50억 가까이 되는 빌딩을 미국에 있는 복음대학교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미국에 있는 복음대학교가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하는 학교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전성질 집사님이 그 건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전성질 집사님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늘 그러셨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열심히 벌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써라. 여러분, 이분이 그 아버지의 유지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죠. 진리를 알게 되니까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탐욕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은 전능하신데, 그분 좋은 분이신데, 주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데,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가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도와주시는데, 이 진리를 알게 되니까 자유함을 누리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급진적 제자도 그 가르침으로 유명한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책을 쓰셨습니다. 영어로 나도 팬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답니다. 팬이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팬이 누굽니까? 응원석에 앉아서 응원하는 사람이잖아요. 팝콘 먹으면서 그 선수의 사인이 담겨있는 유니폼을 입고서 응원하는 분 아닙니까? 그 선수는 운동장에서 뛰는 그 관중은, 팬은 운동장에서 뛰는 그 선수의 기록까지 세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의 취향이 뭐냐, 그의 취미가 무엇이냐, 그런 것까지도 아는 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팬은 선수처럼 뛰지는 않아요.
선수처럼 땀을 흘리지는 않습니다. 그저 응원만 할 뿐이에요. 더욱이 그 선수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자꾸 기록이 안 좋아지고 상대 팀에게 패배하면 아예 팀을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선수를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그게 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자에게 반드시 보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에겐 말씀에 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말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새 번역은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에겐 그러한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을 엉뚱한 데 세우면 그 인생이 망가집니다. 엉뚱한 길을 가기도 합니다. 기준이 잘못되면 우리 인생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분이 그 가정사역자가 가정상담을 하는데 그 남편이 그 아내를 그렇게 폭행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상담하면서 물었답니다. 당신 왜 그렇게 당신의 아내를 폭행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말에 여자하고 북어는 팰수록 부드러워진다고 하셨다. 여러분, 기준을 엉뚱한 데 세우면 가정이 망가지는 겁니다.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제자에겐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십니까? 두 번째는 사랑하는 모습이 제자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DNA는 사랑으로 이루어져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그래서 사랑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사랑의 모습은 있으십니까? 세 번째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그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 모습을 그는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제자에겐 열매가 있습니다. 제자는 열매 맺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바라다 볼 때 참 신비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연의 열매는 다 하나같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의 열매도 나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식물의 열매도 식물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한 열매입니다. 다른 이를 위한 열매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열매인 것이 있고 열매 아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열매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유익과 여러분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열매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매가 있습니다. 섬김의 열매가 있습니다. 봉사의 열매가 있습니다. 나눔의 열매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선교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네 번째는 주님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아래 내려가 3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으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가족도 뒤로해야 된다고? 목숨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된다고?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하겠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으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아니라도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치 손가락만 바라보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자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을 졸졸 따르는 돌보미가 아니라 내 인생을 걸어서 사랑해야 될 뿐, 헌신해야 될 뿐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게 제자의 모습이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죠. 내게 주신 사랑과 내가 너무나 감격스러웠어. 감사해서.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제자이십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는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하고 절제하는 모습이 제자에게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나는 끊임없이 나를 훈련하고 절제합니다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없이 결심하고 의지를 가져보지만 물거품이 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자신을 절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보세요. 얼마나 훈련합니까? 얼마나 절제합니까? 그렇게 라면이 먹고 싶은데 1년에 라면을 딱 한 번밖에 먹지 못한답니다. 그렇게 절제해요. 그래서 선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제자 되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가 제자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제자가 제자를 세울 수 있으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제자 되라. 그리고 가서 제자를 세우라. 이것이 주님이 가지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 제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보 청년 안수연이라는 의사이십니다. 이분이 고대 의대 9일학번입니다. 이분이 왜 그렇게 죽어서도 유명한 의사였는가 하면 그에게 있어서 병원은 선교지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병원은 봉사의 자리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병원은 참으로 가장 낮은 자를 섬기고 돌보는 자리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사람을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시는지 젊은 나이에 분예가 들어갔다가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았죠. 여러분 그 청년의 그 생애에 대한 책을 읽다 보면 그 청년이 했던 이야기가 아주 몇 가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비움 속에 더 큰 채움의 은혜가 임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다가 내가 그 은혜에 묻어가는 삶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너무나 감사해서 전하다가 내가 또 그 은혜 속에 빠져든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자기가 일하는 병원을 선교지로 삼고 봉사의 자리로 삼고 섬김의 자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 제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존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의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보네포 목사님이 평생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옥중에서 남긴 그의 고백을 찬양으로 만든 그런 찬양이죠.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아버지,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 속에 진리가 있어도 제자 되지 못하면 진리를 바로 알기가 어려운 것을 깨닫습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셔서 하나님 한 번뿐인 믿음의 길, 주님을 본받고 주님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소원을 가지고 주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넉넉히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늘님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제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